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는 개인의 죄로 죽었지 이 무리의 이제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대적한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밖에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에게 그 유산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인구가 나오고 종족대로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집안별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이제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주지 않는다,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라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들에 나가서 나무를 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 심판받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로 이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요. 모세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들이 없다면 그 가족에게 그 분배되는 유산을 딸들에게 물려줘라. 그리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면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유산을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유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오복이 있죠. 오복. 그런 오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오복과 상관없이 오늘날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뭐 평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참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끝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인생,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저는 이 복이 만만치 않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플 때 기도할 수 있고 외로울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우리가 삶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빛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해서 뭔가를 억지로 얻어냈어도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시는 복과 비교할 때에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복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여러분 그냥 머뭇거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여러분 오늘과 같은 자유로운 권리와 또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는 최근이에요. 아주 최근.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만은 이 가문, 종족 이렇게 이제 그 집안에서 집안 재산이 있었는데 그 김씨 집안에서 이 재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해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재산을 아들들한테만 나눠줬어요. 딸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서 재판관들이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은 3,500년 전에 이 재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이제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 집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딸들만 있는 집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앞서가는 판결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이 작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가 이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 고난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기업에 대한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무리바에서 이제 회중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요단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구했어서 나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걱정이 있어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6, 17절 한번 읽어보죠.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음,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구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고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백성들에게 가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여호수아는 장수였지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에 참여했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 그로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지역사회 그 경로잔치도 그렇고 또 10주년도 그렇고 교회 건축하는 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이 사역을 그만둘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유능한 자가 내 사역을 감당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부분들이 대개 60을 중심으로 50대와 60대, 70대 그 어간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그 다른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점점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이게 약화돼요. 오히려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주말에 여행 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누가 섬길까? 모세는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났을 때에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다음에 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빛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학생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준다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국가 앞날에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요.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이제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될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 두세 명, 서너 명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요.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요즘에 출산율이 조금 국가적으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교회도 출산율이 늘어야 되지요. 어떻게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분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슬로버스의 딸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기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데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잘 지켜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